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하게 함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한 후에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자신이 버림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잠깐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무지하고 어리석고 게으르고 또 자기 중심적인 고집불통이었던 저희들을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또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시고 또 산 소망 가운데 살게 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지금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도 감사할 일이고 행복한 일이고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만큼의 소중한 것들을 이미 받았다라면 저희들의 생애가 비록 때로는 고난을 받기도 하고 시련과 역경과 어려움에 처한다 할지라도 저희들이 결코 불평하거나 남을 탓하거나 원망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일깨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은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자신을 비춰보기 원합니다. 또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또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결단하고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할 때 주님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또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만나는 그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다가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뉴스라든지 또 여러가지 매체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유명한 스포츠 선수들 그 자리에 올라가기까지는 몇 년, 몇십 년 동안 아주 엄청나게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감수하고 인내하고 또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애쓰고 수고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올라서죠.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서 그 자리에서 곤두박질 쳐 내려가서 오히려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정말 열심히 일해서 자수성가해서 사업을 통해서 인정받을 만한 그런 위치에 섰던 사람들이 또 하루아침에 무모한 사업 확장으로 인해서 주식 투자로 인해서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신용불량자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연예인들도 마찬가지죠. 한때는 하루를 찌를 만한 인기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팬덤을 조성해서 최절정의 인기를 누리다가도 아주 어떤 하나의 실수나 잘못으로 인해서 바닥으로 곤두박질을 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들도 충분히 공감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 가운데 참으로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많이 배출이 됐죠.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많은 지역교회가 세워졌고 또 바울이 쓴 지침서들이 그들에게 영적인 양식이 되어서 교회가 강성해지고 하나님의 사역이 번창했던 그런 내용들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 지침서들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 역시도 언제 어느 때 자신의 믿음이 나약해질지 또 세상의 유혹에 빠질지 마귀의 미혹에 넘어갈지 장담할 수 없었기 때문에 늘 자신을 복종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시간을 돌이켜보면 함께 믿음 생활을 했던 또 우리에게 많은
영적인 영향력을 미쳤던 그런 당시에 훌륭했던 형제 자매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나도 저런 형제들처럼 저런 자매들처럼 저렇게 신실한 일꾼으로 도구로 쓰임 받아야 되겠다, 저렇게 헌신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다 라고 했던 그런 형제 자매들이 지금은 안 보인다. 어디 간 것인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도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많은 그런 과정들을 잘 견뎌냈어요. 수많은 세상의 유혹들을 이겨내고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사람들이 세상으로 돌아간 것인가? 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저버리고 실족한 것인가요? 그리고 왜 마지막 때에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조차도 배교의 길을 따를 것이며 마귀의 교리를 따를 것이라고 성령께서 친히 경고하고 계시는 것인가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아담의 옛 성품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죄의 옛 맛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만 방심하면, 조금만 한눈을 팔면, 조금만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면 순식간에 마귀는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의 믿음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처음엔 아주 작은 의심을 하나 툭 던지지만 그 의심이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결국은 자신을 사신 주마저 부인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뭔가 대단한 일을, 특별한 일을 사람들이 다 알 수 있을 만한 그런 많은 일들을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내면적인 수많은 갈등과 또 방황과 이런 것들을 이겨냈고 또 어려움을 극복해냈고 이 자리에 왔다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칭찬해 줄 만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신실한 주님의 종이라고 어디 가서든지 얼마든지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사도 바울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한 번쯤 돌아봐야 되죠. 오늘 이 고린도전서 9장의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충분히 권리를 사용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충분히 잘 먹고 잘 살고 대접받고 인정받으며 살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왜 그는 그와 같은 권리를 포기했는가? 그 내용은 한마디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자기의 권리를 다 안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또 자기가 당연히 어디가 복음을 전하고 대접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거기에 대한 보상이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절제하고 또 참고 인내하고 고난을 견뎌내고 이렇게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보상은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결과를 우리는 실질적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도 머지않아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 여러분에게는 아직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의 그 기간을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시간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남아있는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요? 지금까지도 잘 살아오셨지만 조금 더 우리가 분발해서 조금 더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낸다면 분명 우리는 더 많은 기쁨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을 것이에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자신이 종이라는 사실, 일꾼이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받았고 우리에게 많은 신분에 합당한 것들이 주어졌어요. 그러나 그것을 누리고 즐기기보다는 지금은 종으로서 일꾼으로서 더 많은 일들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자신이 셋째 하늘에 가는 것이 훨씬 좋은 줄 알았지만 남아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지속적으로
실행하다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자칫 잘못하면 영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영적인 질병이 걸릴 수 있어요. 영적으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지혜와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이 모든 문제를 잘 해결하고 한 발짝씩 앞으로 나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주님을 더 많이 확실하게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계획과 뜻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우리는 늘 주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슨 일을 얼마나 많이 열심히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인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이며 언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또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도 우리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주님 제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해야 될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그에 대한 명령을 내리셨을 때 우리는 나는 그럴 생각을 안 한다든지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든지 하고 불평하고 부인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예 하고 순종하는 종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도 않고 스스로 뭔가를 결정하지도 않고 주님이 시키는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그러면서도 우리는 언제든지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는 사실,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가운데 자기 스스로를 복종시켜서 격길로 가지 않도록, 또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그 자리에 포기하고 낙담하고 주저앉지 않도록 그렇게 자신을 부추기고 또 한 발짝씩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주님 보시기에 우리의 삶이 부끄럽지 않아야 되겠죠. 그렇다면 자기 자신을 그대로 투영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다 보여지게 된다면 우리는 주의 목전에서 옳게 행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또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면 억울할 것도 없고 서운할 것도 없죠. 왜? 이 세상에서 대접을 못 받으면 못 받은 만큼 주님께서는 더 많은 상과 유혹으로 보상해 주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뭔가를 잘했다고 칭찬받고 대접받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된다면 오히려 주님 앞에 갔을 때 상이 없죠. 이미 여기서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모르도록, 또 내가 하고 나서 다시 돌려받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늘에 쌓여지게 될 것이고 우리는 거기에 대한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서는 날 다 받게 될 것이고,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든 그건 각자의 몫이라는 거예요. 또 그 각자의 결정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물론 우리가 권면해 줄 수도 있고 함께 하자고 동행할 수도 있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용기를 주고 위로해 주고 등을 밀어주고 당겨줄 수 있죠. 그러나 모든 결정은 결국은 자신이 하는 것이고 자신이 그 일을 실행함에 있어서도 스스로가 결정하기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넘기거나 다른 사람을 비난할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 번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돌이켜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생각해 보면 오늘 설교 제목이 신실한 종들의 세 가지 특성입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누가 나에게 당신은 신실하신 그리스도인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대답하기 어렵죠. 어떻게 자기 입으로 내가 믿음이 좋다라고, 내가 영적 지식이 많다라고, 내가 언제든지 흔들리지 않고 나는 주님의 일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포기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되고는 싶죠.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주고 싶고 또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열매 맺는 삶을 살고는 싶은 것은 분명하다라는 거죠. 하지만 절대로 마귀가 구경만 하고 있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항상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능력을
늘 함께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마음 자세가 흐트러지면 행동이 달라지겠죠. 행동이 달라지게 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아닌 또 다른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는 것도 우리가 반드시 생각할 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주인으로 부르고 스스로를 종이라고 지칭한다면 우리 역시 세상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이었다, 참으로 잘했다고 칭찬받는 그런 종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마음에 결단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신실한 종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또 요셉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구약에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많은 걸 배웠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너무 간단한 것이고 또 마땅해야 할 가장 기초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혹여라도 소홀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매일 우리가 밥을 먹어야 하듯이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간단하고 쉬운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 또 믿음이 파괴되고 의심하게 되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도 아주 작은 일로부터 의심이 시작이 되고 불평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자, 첫 번째가 자신을 부인한다라는 것. 신실한 종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특징은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을 드러낸다라는 거죠. 자랑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쉽게 분별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겸손하고 또 자신을 낮추고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서 배려하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는 스스로를 부인하는 것이죠. 자기 원하는 거, 자기 가고 싶은 거, 자기 하고 싶은 거, 자기 먹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을 절제하는 가운데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자신의 일을 하나님의 일보다 먼저 생각하고 자기 가족을 또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구원받았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가? 그렇지 않죠.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준비해 주신 그 구원 계획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으면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성장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도구로 쓰임받기까지는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직면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좀 힘들고 어렵고 뭔가 부담이 되면 다 팽개치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도 많지 않지만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부르심에 합당하게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들은 훨씬 더 적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아주 작지만 뭔가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는 또 일하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또 얼마나 복받은 일인 것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람들이 왜 세상으로 돌아가는 건가요? 그 가장 큰 이유는 내면적인 스스로의 어떤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그 마음이 끊임없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신을 죽은 것으로 여기고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된다면 더 이상 뭔가 그런 쪽에 마음을 두지 않을 텐데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내적으로는 바로 아담의 타락한 옛성품이 꿈틀거리고 그 옛성품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죄를 짓는 일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무리 환경과 조건이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또 자신에게 주어지는 뭔가가 특혜가 끊임없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죠. 왜? 더 새로운 것, 또 특별한 것, 더 많은 것 이런 것에 관심을 끊임없이 가지게 되고 그것을 갖고자 하는 욕심이
그대로 표출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자신을 부인한다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데도 그것을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면 스스로 내려놓을 수 있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죠. 그래서 신실하다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가장 먼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특징이 뭔가 하면 그가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을 통해서 주님을 표출시키는 그런 영적인 삶,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분명히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육신적으로 세상에서 많은 열매를 맺고 또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부와 권력과 이런 것들을 다 얻고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짧은 생이 끝나게 된다면 이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결국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안 뭘 어떻게 하면 대단했든 간에 그냥 헛된 삶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알지 못한 채 자신을 창조하신 주님의 그 크신 뜻과 목적과 계획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그들이 무엇을 해도 합당하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헛된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자신을 부인하는 종이 가지고 있는 또 몇 가지의 특징들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면 욕심에 끌려다니지 않는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왜 사기를 당하는가? 욕심에 끌려다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은 전도서 1장 8절에서 만물은 수고로 가득 찼으나 사람이 그것을 표현할 수 없으니 눈은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며 귀는 듣는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다. 사람들이 눈으로 보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죠. 그래서 점점 더 멋있고 아름답고 크고 화려하고 이런 것들을 자꾸 찾아가는 거예요. 귀도 역시 마찬가지죠. 듣다 보니까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칭찬을 듣다 보니까 이제는 네 번, 다섯 번 칭찬을 듣고자 해서 가식적이고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사람들에게 좋은 말, 잘했다고 이러는 말을 듣기 위해서 마음에도 없는 그런 말을 하거나 행동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식으로든 내 안에 그 욕심을 가지고 있는 한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욕심을 버리고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욕심을 버렸을 때 우리는 육신적인 삶이 아니라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은 성령을 거슬러 욕심을 부리며 성령은 육신을 거스르리라니 이들은 서로 반목하여서 너희가 하고자 하는 것을 알지 못하게 하느니라. 우리가 늘 육신적인 또 영적인 그 두 가지가 부딪히게 되면 갈등이 일어나죠. 그래서 할까 말까, 갈까 말까 이런 식으로 늘 갈등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는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가는 삶을 살 때는 육신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4절 19절에 보면 감각을 상실하여 자신을 방탕하게 내어줘 욕심으로 모든 불결한 것을 행하느니라. 불결한 것을 행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니까 욕심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즉 욕심이라는 것이 내 안에 들어오면 육신적인 많은 것들을 감각을 마비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윤리 도덕도 체면도 뭐 사회적인 어떤 이런 것 다 없어졌죠. 국회의원들 하는 거 보세요. 정말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뻔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나와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국민들을 위해서 자신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의 삶을 돌아보면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신이 살아온 거에 대해서는 그냥 당연한 거, 누구나 그럴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그냥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 그랬죠. 그래서 이런 것을 욕심내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다가 많은 슬픔으로 자신을 찔러뜯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하라 그랬어요.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않는 한 그 욕심에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엔 많은 것들이 바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인 거예요. 세상에서 남들보다 더 높이 올라갈 수 있고 더 많이 가질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돈이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죠. 돈을 할 수 있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 유혹에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는 거죠. 그러나 자신을 부인하는 사람은 이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끌려다니지 않고 유혹할지라도 거기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욕심은 또 다른 욕심을 가져오고 그 욕심은 결국은 죄를 짓게 만들고 죄를 짓게 되면 결국은 더 이상 영적인 삶이 아니라 욕심에 끌려다니는 육신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부인하는 종의 또 다른 특징은 뭐냐면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 오늘 우리가 암송 9절에서 봤던 것처럼 우리가 인정을 받아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굳이 인정을 받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게 행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종으로서 합당하게 하고 있다면 분명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고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게 될 것이죠. 하지만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면 결국은 체면이라는 가면을 쓰고 살 수밖에 없죠.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위선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왜?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참 믿음이 좋다, 열정이 대단하다, 뭔가 특별하다라는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렇게 자신을 자랑하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마귀에게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 마귀는 그들이 좋아하는, 그들이 요구하는 그 달콤한 것들을 그들에게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의 자기 자리 또는 자신의 입장을 놓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자리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거죠.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내가 해야 되고 나밖에 할 사람이 없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다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체면이고 뭐 양심이고 이런 거 다 팽개쳐버리고 지금 자신이 뭔가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으려고 또 몇몇이 인정받는 그 사람들 앞에서 왕처럼 군림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도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착각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18절에 보면 이는 스스로 칭찬하는 사람이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요 주께서 칭찬하는 사람이 인정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자신을 한번 좀 돌아보며 나는 과연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이렇게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이렇게 고난과 시련과 역경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려고 하는 것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 답은 아주 간단하죠. 만약에 하나님 앞에 인정이 아니라 사람 앞에 인정받으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자신을 숨기고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모습으로 신뢰를 사람들 앞에 보이고 칭찬을 받는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 앞에 칭찬받은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비난받은 사람들이 분명 있는 거지.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오직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시고 계획까지 아시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아간다면 세상에서는 비록 성공하지 못하고 많은 부와 명예와 권력과 인정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분명 머지않아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자신을 부인하는 종의 또 다른 특징이 뭔가 하면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않는다 이거죠. 육신의 정욕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를 얻게 되면 또 하나를 얻게 되고 9가지를 갖게 되면 10가지를 채우기 위해서 더 비열하죠. 더 불법, 더 편법을 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채우기 위하여 육신을 위해 계획하지 말아요. 육신적인 계획들을 통해서 정욕을 채우려고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결과적으로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따라서 자신이 뭔가 하기 전에 과연 이 일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맡기신 일인지, 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드릴 수 있는 일인지를 우리는 반드시 점검해보고, 썩어질 것들이라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이라면 과감하게 그것을 벗어버리거나 포기하거나 잘라낼 수 있는 그런 삶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한 채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에게서는 어떤 향기도 어떤 열매도 맺어지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성령 안에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않기 위해서 해야 할 가장 확실하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내용은 성령 안에서 행하라는 거죠. 즉 우리가 무엇을 행할 때 성령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인지를 확인해보고 그렇게 하면 전혀 우리는 육신의 정욕에 끌려다닐 필요도 없고 그것에 의해 가지고 영향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육신을 따라서 사람을 따라서 살게 되게 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도 육신의 정욕을 피하고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라.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모여서 주 안에서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면서 살고 있는 이런 삶이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 되는 것이죠.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는 이렇게 할 수가 없다 이거죠. 나는 뭘 해야 되고 내가 뭘 할 수 있고 이거 주장하는 사람은 지금 이 시간에도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 사람들 앞에 칭찬받기 위해서 어디 봉사한다 뭘 한다 이러면서도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를 드리는 일을 오히려 소홀하겠죠. 이와 같은 일이 본인들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고 부끄러운 일이 될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 역시 육체 안에서 자기의 남은 때를 더 이상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 남은 때를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두려움 가운데 지내야죠. 어떻게? 정욕을 따라 살지 않으면서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영광을 이루어드리는 도구요 일꾼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겠죠. 따라서 십자가에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다 못 받고 죽은 것으로 여길 때 우리는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신실한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신실한 종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갈등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갈등하는 이유는 아주 근본적인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바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해야 될지 하지 말아야 될지 기준이 없는 거예요. 좋은지 나쁜지 뭘 기준이 되어 있는데 기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랬다 내일은 저랬다. 사람의 감정이나 기분에 따라서 수시로 바뀌어지는 것은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가장 기준은 자기 감정이나 느낌이나 경험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에 초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힘들어지면 어려워지면 또 좋아지면 그때마다 이 기준점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는 자신이 정말 뭔가 잘하고 있는 것 같다가 힘들고 어려워진 상황이 있으면 또 잘 못하는 것 같다가 또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때는 자기가 믿음이 좋은 것 같다가 또 몸이 아프거나 뭐 바빠서 뭔가 못하면 또 믿음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이건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기준이 되었다면 최종 권위가 되는 것이고 잣대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갈등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과연 이것을 내가 해야 될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내 감정이나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거죠. 이것을 기준으로 삼으면 되는 것입니다.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너무나 간단하잖아요.
내가 해야 될지 하지 말아야 될지 너무나 간단하다 이거죠. 왜? 성경은 해라, 하지 마라, 가라, 가지 마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지만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갈등을 하기 시작을 하면 그 갈등하는 사이에 뭐가 들어올까요? 바로 마귀가 거기 개입하는 거죠. 이브에게 한마디 툭 던졌을 때 이브가 갈등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즉시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서 하나님이 너에게 이걸 먹지 말라고 한 것은 네가 신처럼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마디 툭 던지는 거죠. 눈이 밝아져서 모든 걸 다 볼 수 있다. 얼마나 큰 유혹인 것이, 얼마나 대단한 유혹인 것이. 그랬을 때 그 갈등이 한쪽으로 치우쳤겠죠. 그래서 의심이 배가 되니까 서슴없이 행동으로 불법을 행하고 불순종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 따라서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왜 구원받은 이후에도 믿음의 대열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인가요? 그가 여전히 영적인 것이 아니라 혼적인 그런 상황에서 종교인처럼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이. 흔히 종교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혼적인 달관에 이르는 것이. 그래서 자신이 노력해서 열정을 가지고 뭔가를 해서 자기가 더 나아졌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보단 내일 좀 더 많이 했고 더 열심히 했고 이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이것을 믿음의 척도로 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주님 다 주셨어요. 그것을 믿고 안 믿는 간단한 문제는 나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내가 갈등하지 않고 뭔가 실행에 옮길 수 있다는 것, 기준점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가 무엇이든 재능이 무엇이든 그걸 가지고 어떤 일을 하든 그것으로 인해서 갈등을 느끼고 있다면 여전히 나는 지금 잣대가 없는 거예요. 기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내 생각에는 이럴 거 같고 앞으로 이런 일이 이렇게 일어날 거 같고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망설이게 되고 주저하게 되고 그다음 누가 옆에서 한마디 하면 아 그렇구나 하고 의심에 꼬리를 물게 되는 거죠. 따라서 저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갈등하지 않으려면 먼저 그 갈등의 원인을 확인해 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갈등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O, X로, No, Yes로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굳지 못하면 돈과 재물은 하나님과 세상은 양쪽에 두 떡을 붙잡고 갈등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이후에도 세상에서도 명예와 권력과 부를 얻어야 되고 하나님도 잘 섬기고 예배도 잘 드리고 그것을 놓고 두 가지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갈등하게 되고 이래도 편치 않고 저래도 편치 않은 거죠. 마치 롯과 같이 성문에 앉아 있을 때 육신적으로는 많은 걸 얻을 수 있고 대접을 받을 수 있지만 혼이 괴롭잖아. 해서는 안 되는 상황에 있고 그런 걸 보고 있으니까. 오늘날도 많은 종교인들이 이런 갈등 속에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서도 그들이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기준이 없는 거예요. 자, 갈등하지 않는 종이 가지고 있는 또 특징들을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제일 먼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정신을 차린 사람들, 늘 기도하는 사람들은 갈등할 일이 없어요. 왜? 깨어 있으니까. 비몽사몽 간에 자다 일어난 사람들은 뭘 판단하고 결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죠. 그래 정신이 말짱한 사람이 있는 사람은 쉽게 판단할 수 있잖아. 또 늘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님 앞에 물어보고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왜 모르냐. 쉽게 분별할 수 있죠. 왜?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지각을 열어주시고 조명을 주시기 때문에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야말로 영적인 호흡인 것이고 하나님과의 교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배와 찬양과 함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또 다른 놀라운 제사이고 또 헌신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일은 절대로 멈추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특히 구원받은 영적인 사람이라면 영적인 호흡이 멈춘다면 결국은 그가 영적인 삶을 지속할 수 없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 8절에도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무엇보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이는 사랑이 허다한 죄들을 덮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 가운데 반대되는 일이 뭐야?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함보다 돈을 사랑하는 게 더 커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는 지금 목도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때가 심히 가까이 왔다라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이 일을 제기하지 않는 거죠. 또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죠.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하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기도는 하늘 복원을 여는 열쇠가 되는 것이고 또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따라서 기도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여러 가지 특권 가운데 어쩌면 가장 우리에게 갈등하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을 문자 그대로 믿고 그것을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사람이야말로 어떠한 경우에도 갈등하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신실한 종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갈등하지 않는 종의 또 다른 특징은 영적인 기준으로 분별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어떤 기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경험이나 지식이나 또는 능력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해서 영적으로 분별을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후에 가장 먼저 또 가장 확실하게 해야 되는 일이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나눠서 공부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부해야 된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공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다는 것은 어떤 부분에서 옳고 그름을 가짜와 진짜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전문가가 돼야 돼요. 보석 전문가처럼 무슨 문화재 전문가라든가 뭐 이렇게 전문가가 돼야만 여러 가지 징조들을 보고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다 보니까 어떤 식이 잘못됐는지 무엇이 어떻게 문제가 됐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6절에 보면 내가 이런 것들을 형제들에게 기억하게 한다면 너는 내가 따르던 믿음의 말씀들과 좋은 교리의 말씀들로 양육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이 되리라. 영적인 눈이 뜨이고 영적인 귀가 열리면 이제 비로소 영적인 것들을 더 심도 있게 더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두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야 되는 거죠. 어린아이가 다 보고 듣는 것 같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른들처럼 모든 걸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또 어른이 됐다고 해서 그가 모든 걸 다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가 영적인 문제가 생겼다든지 영적인 질병에 걸렸다면 오히려 어린아이만도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종은 오직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갈등하지 않도록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감정이나 느낌이나 기분을 가지고 판단하고 함부로 평가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그래서 또 다른 분열을 일으키고 분파를 일으키는 그런 도구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늘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을 뿐만 아니라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자, 갈등하지 않는 종의 또 다른 특징은 뭐냐면 주 안에서 교제를 지속한다.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서 재미있게 즐겁게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 참 중요하죠. 세상 사람들도 그런 것들을 자주 합니다. 그래서 뭐 동호회라든지 개 모임이라든지 가족 모임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희희낙낙 즐겁게 잘 지내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그렇게 하죠.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바로 주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세상적이고 가정적인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런 모든 것들의 궁극적인 그 가장 밑바탕에 또 가장 최종적인 목적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종으로서 어떻게 주님을 잘 섬기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 안에서 건강하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늘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사람이 무엇인가 마음이 거기 있다면 거기에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건 마음에서 없기 때문에 뭐 보지도 않죠.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너희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주의 교제 안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도다.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신실한 그런 형제 자매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육신적인 사람들이라면 신실한 교제 자체가 이루어질 수도 없죠.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인정을 받고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갖게 되겠죠. 이런 것들은 결국은 어떠한 부분도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없게 되는 것이고 또 그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그 사람에게 어떠한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게 되죠. 자, 빌레몬서 1장 6절에도 보면 너희 믿음의 교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것을 인식함으로 인하여 효과가 있게 하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이 나누는 교제들이 서로에게 위로와 힘을 줄 수도 있고 또 도전을 줄 수도 있고 또 마음의 갈등이라든지 의심이라든지 이런 걸 해결하고 잠재울 수도 있죠. 또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부끄러움을 느끼기도 하고 또 반대로 용기와 위로를 받기도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그런 내용들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가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건 교제가 없는 거죠.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있다고 하면서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것이며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입으로만 뭐 어쩌고저쩌고 이야기하면서 그의 행동이나 말에는 썩은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고 온갖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릴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을 말을 하게 된다면 그거 과연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이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냐. 그러나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하면 우리가 서로 간에 교제가 있게 되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교제를 나누는 것은 꼭 모여 앉아서 성경이 어떻고 저떻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성경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이 교제가 아니라는 것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말이 빛 가운데서 그렇게 보여지는 거라면 그것이 곧 주님을 드러내는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통해서 향기가 나는 것이 바로 서로 간의 교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도 저 형제처럼 저 자매처럼 이렇게 살고 싶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서로를 본받을 수 있는,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서로에 대한 교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만났을 때 말 한마디 안 하는 형제 자매들이 서로가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보면서 얼굴을 봤을 때 밝고 편안해 보이고 뭔가 참 행복해 보이고 그러는 것 자체가 교제가 되는 거예요. 말은 하지 않지만 뭔가 찌푸리고 화가 난 얼굴이고 불평하고 뭔가 퉁퉁대고 이러는 것은 그것이 진정한 빛 가운데서의 교제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 여러분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에 아름다운 간증과 또 열매 맺는 삶을 보여지는 것, 그것이 또 주일날 행복해 보이고 또 감사함이 넘치고 또 사랑하는 지체들을 만났을 때에 그런 어떤 마음이 보여진다면 그것이 곧 바로 주 안에서의 교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신실한 종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뭔가 하면 감사함으로 일한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일하기 전에는 일할 수 있는 기회만 주어지면 열심히 하겠다, 잘하겠다, 남들보다 더 많이 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 일하다 보면 힘들어지죠.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마음에 안 들고 누구 때문에 못하겠고 뭐 돈은 말이 조금밖에 안 주고 뭐 어쩌고 끊임없이 불평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 여러분이 자신이 뭔가 할 수 있다는 거 너무 감사할 일이에요. 걸어갈 수 있다는 거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느냐 이거죠. 돈이 있어도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고 싶어도 일이 없어서, 일이 주어졌어도 능력이 없어서, 환경과 여건들이 조성되지 않아서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거죠.
비록 내가 하는 일이 작은 일이라도, 내가 하는 일이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닌 것처럼 사람들한테 보여준다 하더라도,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면, 특히 그것이 누가 보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악영향을 끼치는 일이 아니라면 감사해야죠. 더더욱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며 지체들에게 힘이 되고 도전이 되고 변화를 줄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면 더더욱 감사할 일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든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든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각자를 부르시고 각자에게 일을 맡기실 때 거기에 합당하게 은사와 재능을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서로 비교해서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럴 이유도 없고 또 그렇게 하려고 무든히 애를 쓸 필요도 없다라는 거죠. 강릉 성경교회 형제 자매들이 회중이 됐다라는 것은 우연이 아니죠. 누구나 와서 회중이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벌써 강릉에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를 증거한 20년이 훨씬 넘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다니는 교회 또 자기들이 해왔던 일을 버리고 돌아서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거기 가서 대접받고 그동안 거기서 인정받았고 그동안 거기에 투자한 것들이 있는데 그걸 다 버릴 수 있겠어요? 결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제 주변에 있어요. 자신들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내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한다 이거죠. 자기들이 다니는 교회의 문제점 이야기할 때 내가 그거 잘못됐다고 성경 구절을 보여주기도 해요. 그래도 내가 30년 다닌 교회인데 어떻게 그 교회를 나오냐. 성경은 잘못 가르치고 논쟁이 일어나고 빠져나오라고 했는데 근데 그 구절을 보여줬는데 안 빠져나와요. 그래도 나만 열심히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변화시킬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목자가 올바르게 하지 않는 그 교회에 복을 주시겠냐. 그 목자의 입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냐 이거죠. 그런데 그렇게 믿지 않는 거죠. 저 여러분은 욕심 버리고 나면 아주 작은 일에도 감사할 수 있어요.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일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에 지금 우리가 어떻게든 도구로 일꾼으로 쓰임을 받고 있다면 더더욱 감사해야 될 일이고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고난과 역경과 시련과 아픔을 겪고 있다면 더더욱 감사해야 되는 일은 그 일로 인해서 우리는 더 많은 상과 유업을 보상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감사함으로 일하는 종의 또 다른 특징을 몇 가지 생각해 보면 그 첫 번째가 고난에 동참한다는 거예요. 좋은 일에만 뭐 특별하게 잘난 일에만 대접받는 일에 나가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러나 고난받는 일에 어려움을 겪는 일에 거기에 참여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각자 자신의 역할이 있기에 어떤 모습으로든 우리는 자기의 일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게 되고 있다면 잘하는 것이죠. 비록 또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것을 잘 참고 인내하고 있다면 이 또한 잘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고난도 없고 시련도 없이 그저 매일 즐겁고 재미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참으로 부끄러운 삶이죠. 비참한 삶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많은 걸 주셨는데 아무 문제도 없어. 이로써 우리에게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들을 주심은 너희로 하여금 이 약속들을 통하여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타락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옛성품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해서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에 마음을 뺏기지 않은 채 살아가면 세상을 역행하게 되겠죠. 그럼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거나 인정받기보다는 비난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고 욕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그 일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계속하고 있다면 이 자체가 고난이라는 거죠. 이 일에 동참하고 있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8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너는 우리 주의 증거나 그를 위하여 실수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복음을 위하여 고난의 동참자가 되라.
많은 사람들이 알지만 실행에 옮기지 않는 이유는 고난받으니까.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면서도 하지 않는다면 부끄러운 것이죠. 또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을 알면서도 또 가면 안 되는 것을, 만나면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가는 이유는 자신의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가는 일이기 때문에 참으로 부끄러운 일인 것이.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은 고난에 동참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편안하게 그냥 어떤 사람이 대형교회 다니는, 왜 대형교회에 가느냐고 내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작은 교회에 가면 사람이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일이 많은데 자기가 일을 안 하고 집에 일찍 가거나 눈치가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뭐 헌금을 내는지 뭘 하는지 사람들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러나 큰 교회에는 그런 게 없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자기가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르고 헌금을 어떻게 했는지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편하다, 마음이 편하다라는 거죠. 왜 그러면 교회를 가느냐? 그냥 마누라가 가자 그러니까 간다고. 안 가니까 마음이 좀 뭔가 찜찜한 것 같아서 간다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감사함으로 일하는 종은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죠. 자신이 영광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그 일을 감사함으로 하고 뭐 진심으로 하고 사람들 앞에 친절을 베풀고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합당하지 않은 것이죠. 자신의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간증이 드러난다면 참 잘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간증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내가 뭘 했다 어떻게 했다라는 것으로 끝나게 된다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스스로가 차지하는 결과를 가져오겠죠.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도 보면 이는 너희가 이방인들 가운데 행실을 바르게 하여 그들이 너희에게 악을 행하는 자라고 말하다가도 너희의 선한 일들을 보고 감찰하시는 그 날에 그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여러분 직장생활하는 또 주변의 이웃들과 함께 있을 때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든지 또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비난하죠. 어쩌고 저쩌고 뭐 작은 험담을 가지고 막 부풀려가지고 욕하고 그러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말과 행실이 지속적으로 옳게 행하면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그분들이 알아보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참 10년이 지나도 한결 같더라. 그래서 오히려 아,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사는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저렇게 사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만일 누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처럼 말하고 또 누가 숨기려거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야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도구가 되어야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오늘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는 사꾼들이 많이 있죠. 서로 격분시키고 서로 시기함으로써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라 그랬는데 불구하고 분열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이간질시키고 거짓 충성을 맹세시키고 자기 팔을 끌어들여 갖고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영광을 차지하는 유익을 차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핏값으로 자신의 몸을 산 거는 알기 때문에 그 몸과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또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다. 우리에게 위로해 주는 것이죠.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저 여러분이 하는 그 말과 행동이 부끄럽지 않아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곧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종으로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도 우리는 반드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자, 감사함으로 일하는 종의 또 다른 특징은 복음 전파를 지속한다라는 거죠. 자,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본을 보여야 되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것도 중요하죠. 경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을 종으로 부르신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그 목적은 바로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세상에 아무리 많은 종교가 있고 앞으로 신흥 종교들이 일어나서 그럴듯한 말로 영적 무지한 사람들을 속여서 착취하고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그런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뭔 대단한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얘기를 듣는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묵묵해야 하는 일은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죠. 이것은 천사들조차에게도 맡겨지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은 특권이고, 이 복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결과는 한 혼을 이겨먹기 천하를 얻는 것보다도 더 귀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오직 하나님의 승인을 받아 복음을 위탁받은 대로 전하노니 이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며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복음을 얼마나 많이 전했다라고 자랑하는 것, 물론 간증을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에 대한 부분들을 간증함으로 많은 지체들에게 도전이 되고 용기를 줄 수 있는 이런 간증으로 끝나야지, 내가 가기만 하면 내가 만난 사람들은 다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뭐 그 사람들이 다 변화될 수 있다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교만한 것이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는 파렴치한 결과를 가지고 있죠.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 복음을 전해 들은 것은 그들이나 우리나 마찬가지이나 전파된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 것은 그것을 들은 자들이 믿음을 결합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라. 저도 여러분도 복음을 들었을 때 그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지금 이 자리에서 경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을 들었지만 그것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모든 사람들이 그 들은 즉시 다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몇 번씩 반복적으로 복음을 전했는데도 여전히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은 자신과 육신적으로는 별 사이가 안 좋아, 자신에게 피해를 입혔어, 복음을 전하고 싶진 않아. 그런데도 우연하게 어떤 상황에 대해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 사람은 넙죽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아버려요. 또 어떨지 좀 약이 오르기도 하고 화가 날 때도 있잖아. 차라리 그런 사람들은 끝까지 거부했으면 지옥 가야 된다고 인간적인 면에서는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은 넙죽 받아들여요 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는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한 사람을 지옥에 가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그 사람이 뭐 밥 한 끼 사준다고 해서 옷 하나 사준다고 그게 뭐 대수냐 이거죠. 세상에서도 신세를 지면 그보다 더한 것도 은혜를 갚는데, 그런데 그 권리를 우리가 사용하지 않고 또 그 권리로 인해서 우리가 다 받지 않으면 이게 다 상과 유업으로 쌓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운해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것을 아낌없이 증거하는 도구로 살아가다가 주님을 만난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복되고 의미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정말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것을 우리는 배우고 깨닫고 또 그 지침에 따라 살아가고 있지만,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생애를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그 고백 가운데 하나가 자신이 혹여라도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진리를 증거한다, 자기가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켰다는 이 말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본다면 우리 역시도 교만하거나 자만해지지 않도록 스스로를 복종시키고 겸손한 삶을 통해서
오직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신실한 종으로 인정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특히 주의 만찬을 통해서 저희들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마음에 결단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이었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저희들 또한 구원받은 이후에 정말 감사하고 기쁨으로 맡겨진 일들을 하고 있는지 자신을 한 번쯤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종으로서 신실한 그런 인정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오늘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신실한 종으로 불려지기를 원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돌아보면서 저희들도 신실한 종으로 발견되어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자신을 부인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갈등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일에 감사하는 저희들의 생애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